할렐루야. 어, 그 원래 이 자리는 아무나 주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내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영광이고 큰 기쁨인 동시에 너무 사실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마지막에 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어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바이셈의 죄송해요, 제가 목이 너무 마르네요. 바이셈의 성도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취급을 받습니까?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진짜 너무 제가 뭐 아까 간증 들으면서 저도 참 내 마음과 같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랑받을 거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제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바이셈의 희한한 곳이에요.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오히려 제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받았던 은혜와 사랑 또 여러분들의 인내 저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지 제가 다 압니다. 뭐 말을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를 너무 많이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게 되었고요. 설교도 참 너무 두렵고 떨리고 항상 힘든데 여러분들의 표정과 또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와 또 여러분들의 격려로 제가 이 자리에 항상 섰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뒤에 시간이 별로 이제 연합 예배라 뒤에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좀 해보려고. 여러분 혹시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것 같아요. 개그 콘서트에서 그거 아십니까? 아빠와 아들 뚜리뚜바 뚜리뚜바 이렇게 하면서 아빠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빠와 아들이 똑같아요. 이렇게 등치가 너무 좋고 배가 이렇게 산만하게 나왔었죠. 이 아빠와 아들인데 이 아빠와 아들 코미디의 그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항상 먹을 거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먹을 거랑 이제 아빠와 아들이 밖에 나왔습니다. 아빠가 야 얘들아 아들아 가자 그랬더니 어디가 아빠 그랬더니 갈 데 있어. 63층 봐야지. 그래 아빠? 오늘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이 잠깐 멈췄다가 아빠가 그럽니다. 1층, 2층, 3층, 4층, 62층 딱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빠가 와 우리 62층이네. 그러니까 아빠 하나만 더 시켜줘. 여기요 한 그릇 더 주세요. 이제 그리고 딱 끝나는 장면인데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63층 빌딩 보러 간 게 아니고 짜장면이든 음식이든 63그릇 먹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이렇게 닮아 있고 또 아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들이다. 제가 오늘 사실은 요 설교를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금요 철야 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사실 잘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에 이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장면에 누가 등장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고 또 세리와 죄인들하고 조금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율법을 적고 가르치고 또 이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직위, 고위급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것은 고위층의 어떤 그런 뭐 고발 뭐 이런 걸로만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짜 이유는 또 따로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죄가 있으면 안 되는 분이 오셔야 됐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갑작스레 오셔서 예수님이 너무 쉽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싸구려 같고 되게 이거 뭐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이죠. 예수님이라는 가치는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은 인간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은혜의 사건이고 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기대, 이런 모든 소망들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복음의 내용을 깊이 있게 또 복음의 내용을 날마다 정주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우리 마음과 심령에 제대로 심기워지거나 또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종교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이것을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첫째 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의 말씀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후에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녀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쓰고 나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온 건데 그 모습이 회개했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들은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배고파서 찾아온 거거든요. 굶어 죽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원래 무엇이어야 정답일까요? 원래 아들이 다시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다시 극복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고 나도 이제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이 중동의 이 역사, 중동의 이 문화를 보면요, 우리 조선시대, 우리 고려시대, 이런 시대별로 있었던 우리의 문화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관계 문화라는 거예요. 관계 문화. 이 관계 문화의 핵심은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집단적으로 행동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동네에 초가집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초가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어디 밖에 나와갖고 뛰는 거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어른들은 항상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무슨 기회냐면요, 아버지의 실추된 명예가 완전히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떻게 함으로?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엄청나게 벌을 줌으로. 벌을 줘야 이 아버지의 명예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 엑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공짜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외국인 그 교회의 최고 리더들이 거의 오게 됩니다. 우리 학교로. 그래서 배우고 나서 다 이거 먹을 거, 입을 거, 뭐 모든 것을 다 제공해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성도들이 후원해서 합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저희 학교 그 외국인 학생들을 먹여 살리고 선교하고 있는 학교예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명예살인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 문화권에는 알라 신을 섬기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게 만약에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명예를 완전히 실추해갖고 그 명예를 실추한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명예살인 때문에 돌아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왔어요.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이슬람 신도였다가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학교에서 들어와서 공부를 배우고 나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누가 그 명예를 회복시키냐면 아버지나 형제들이 해요. 형제들이 죽입니다. 아들을, 자기 동생을. 이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다 떠나요.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이게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원리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회복하려면 아빠가 엄청 벌을 주면 돼요. 아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혼을 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죄의 목록을 얘기하면서 아주 따끔하게 혼내면 되는데 아버지 어떡합니까? 버선발로 뛰어가요.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막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아요. 펑펑 울면서 꽉 끌어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 어떨까요? 아주 낯선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비유가 너무 낯선 거예요. 우리의 관계 문화, 우리 집단주의 문화에는 이런 게 없는데 이런 아버지가 등장해? 이런 아버지 도대체 누구야? 이런 아버지가 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예수님은 어디서 이상한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하시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류 중에 한 부류,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요, 이 죄인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 죄인은 세리 곧 죄인, 이렇게 헬라어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지금 15장인데 15장 1절에 사실 이 앞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1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 세리와 죄인 할 때 이 죄인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애인, 문둥병자, 유출병자. 원래부터 날 때부터 그 사람들은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결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걸림돌, 이 경계선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런 새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세리와 이 죄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 아들인 이 둘째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이제 더 이상 불리우길 원하지 않습니다. 불릴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격. 왜 이 자격 얘기를 하냐면요, 돌아와도 동네에 이미 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를 시켜서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예.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오자마자 얼싸안고 끌어안으면서 손에 가락지를 껴줘요. 이 가락지는 계약할 때 쓰는 겁니다. 내 자녀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이 배너가 여기 가락지를 끼는데 이 가락지가 도장입니다. 도장 찍으면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계약을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새 옷을 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들은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하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정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 정결법에 걸리면 참 이게 이상합니다. 사실 죄인이라고 이 죄인이라는 그룹이요, 사람, 장소, 시간, 음식, 의복, 이 모든 것에 다 이 정결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 어떻게 갈라놓을 수 있죠? 정결법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장소, The Most Holy Place라는 곳이 있어요. 뭐죠?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우리가 같이 사는 이 모든 공간에 특별히 거룩한 데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룹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거룩한 이 정결법 안에 들어와 있는지. 장소적으로 여기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기는 거룩해. 구별돼 있다는 겁니다. 음식도 구별이 다 돼 있어요. 돼지고기는 안 되는데 소고기, 양고기는 괜찮아. 파충류는 안 됩니다. 이런 구별이 다 있어요. 의복에 따라서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은 게 다 갈라집니다. 성스러운 영역이 있고 성스럽지 않은 영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기준입니다. 거기서의 핵심 기준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 있느냐예요. 근데 이게 참 되게 웃긴 거예요. 그거 자체에는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거 자체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게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성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 가볍게 여깁니다. 뭐가 더 정결하고 뭐가 더 정결하지 않는 거에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정결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의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자신의 거룩성이 이 거룩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경계선을 정결법으로 정했어요. 근데 그 경계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정결함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그 거룩성 안으로 나한테로 가까이 나와야 된다예요. 그런 이 정확한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라는 기준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뭐죠? 선악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가 죄인이고 뭐가 죄인이 아니야. 윤리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을 합니다. 죄 그러면 되게 윤리적인 걸 많이, 도덕적인 걸 되게 많이,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랑 이상한 짓 했네, 도둑질 했네, 나쁜 말 했네, 이런 윤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선악과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선악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 선악을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절제자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를 어렵게 만드셨나요? 막 힘들게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제1원인자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뭐에서 뭐가 생성이 돼야, 무에서 무가 생성될 수는 없잖아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유에서 무가 나오는 건 맞아요. 과학자는 아무리 발전해도 그걸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언가 어떤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존재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절대자의 기준, 그 절대자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자가 안 되면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사는 분들, 같이 가족들 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는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요, 시공에 갇혀버려요. 시간하고 공간에 갇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유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고 해도 이 사람의 기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간하고 공간 안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완전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나한테 좋으면 선, 나한테 나쁘면 악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정의하는 죄인입니다. 기독교가 정의하는 죄인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 도덕법 위에 있어요. 상위법이에요. 훨씬 더 상위법입니다.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도 제가 한번 다 설명을 언젠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겨우 해봤자 30년의 노하우와 경험, 지식이 농축돼 있을 뿐인데 그것도요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옆에 사람들 믿고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그 사람께 걸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면요, 이제 결혼하면 그럴 것처럼 얘기해요. 그럴 것처럼 행동해요.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렇게 네 생명을 아무데나 그렇게 믿고 맡기지 마. 영원한 생명, 네 진짜 생명을 맡길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완전하신 그분이야.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했죠, 제가. 이걸 가볍게 여기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우리 일상에 너무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선악을 내 마음대로 계속 판단하는데 문제는 내 기준에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맞추면 괜찮아. 왜냐면 내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내 기준 다르고 옆에 사람 기준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아무리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해도요, 이 사람 불완전해지고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온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럼? 기독교인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는 내 기준을 내리자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리고 우리는 그 누구한테 내린 것을 따르자는 겁니까? 절대자인 하나님, 완전자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옮겨 드리자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를 믿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내가 주인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다. 절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여러분들이 기준 삼아서 절대 기준으로 살기 시작해서 그게 우리의 오늘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의 결과물이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았던 모든 삶의 이 결과예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 명확해졌죠.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사랑하려면요, 내 기준을 완전자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주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죠? 왜 구원의 믿음이 필요하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이 착한 일 많이 해서 받지 못하죠? 자기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절대 기준이 돼서 모든 기준을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착한 일, 그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돼. 자격? 됩니까? 평생 그렇게 살면요, 평생 자격을 못 맞추고 살아요. 누구 자격에 맞춰야지 되죠?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조성하신 분, 우리를 이끄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의 자격에게 맞추지 않는 이상 우리의 그 로드십이 믿음을 통해서 그분에게 이양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요, 평생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만 이게 사랑하게 되냐면,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냐면 내 기준 다 내리니까 그래요.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과 관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버리시게, 자기 생명을 버리시게 되었는지 이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제가 저만 너무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이게 새가족부 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새가족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의 문제가 뭘까요? 마다들의 문제는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오기 전까지, 둘째 아들이, 탕자가 오기 전까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꽁꽁 감추어져 있어요. 저는 이 성경에서 마다들과 이 둘째 아들,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둘째 아들 방탕한 생활을 했다가, 안 그런 저 아버지 말 잘 듣는 척 종교성으로 다 포장하고 숨어 있어서 목사라는 직책 뒤에, 선교사라는 직책 뒤에 숨어서, 나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직책이 있는데 숨어 있는 저의 모습. 근데 이런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거는요, 정말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마다들 첫째 아들의 문제. 첫째 아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다들이요, 자기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썩을 놈은 자격이 없는데 나는 충분히 자격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요, 제게 어떻게 하셨어요? 염소 새끼 하나 안 줬는데 그 막내 아들 창기랑 그 모든 돈을 다 쓰고 온 그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요 그대로, 이 뉘앙스 그대로예요. 아버지한테. 여기 보면요,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둘째 아들이 집 나갔잖아요. 첫째 아들도 집 나갔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죠? 아버지가 나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가서 첫째 아들을 달래가지고 삐진 첫째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자기는 자격이 된다고, 자기는 둘째 아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창기랑 다 아버지 돈 다 쓴 저런 썩을 놈이랑은 나는 달라. 나는 왜냐하면 아버지 말 명을 어긴 게 없거든. 여기서 이 명을 어긴 게 없다라는 이 헬라어적인 용어는 어떤 뉘앙스냐면요, 나는요 아버지를 죽도록 섬겼어요, 이거예요. 요거를 지금 현대판으로 바꿔볼까요? 그 현대판으로 바꾸면 놀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현대판으로 바꾸면요, 나는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나는 교회에 정말로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나는요 11조 철저하게 했어요. 나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는 절기별로 나는 하라는 거 다 해서 시키는 거 다 했어요. 여러분, 뭐가 지금 문제인지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자격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너도 아버지랑 관계가 깨져 있네. 너도 집 나간 아들이 많네, 이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 얘가 보상을 얘기하잖아요. 염소 새끼 하나 안 줬다는 보상을 뭐랑 비유하면서 얘기하냐면 송아지랑 비유하면서 얘기해요. 송아지도
송아지, 그 큰 송아지랑 염소 새끼를 비유해요. 우리도 똑같은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 송아지에 대한 오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향유가요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누구의 모습으로 갑자기 변신하냐면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갑자기 싹 변신을 해요. 그래서 이거 야 좋은 예화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딸내미를 팔아먹고 아빠가 차별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왜 오빠는 맨날 다른 데서 자고 오고 그래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자기는 맨날 절대로 나가서 자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어떻게 얘네들을 다 동일하게 제가 그람을 잴까요? 밥숟가락 그람을 재갖고 똑같이 먹여주고 선물 크기, 표장, 치수를 재가지고 박스 크기를 재고 선물의 모양, 색깔, 용도 다 맞춰서 애들한테 선물해야 공평한 겁니까? 이게 멍청한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똑같이 주면 똑같은 겁니까? 다행히 이 인간 아버지는요 어리석고 부족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공평하게 안 될 수는 있지만 다행인 건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엄청 공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공평함으로 인간의 아버지, 인간의 부모가 부족하게 채워져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좀 이 아이들의 오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구나. 이게 확인이 돼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사람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오해합니다. 왜 저 사람은 돈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는 돈을 안 주고, 왜 저 사람은 학벌을 저런 학벌을 주고 나한테는 왜 그 지식을 안 주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아름다운 외모들을 주고 왜 나한테는 이런 못생긴 얼굴을 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명예롭게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명예롭게 안 하고, 왜 저 사람은 결혼하게 하는데 왜 나는 결혼 못하게 하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자녀를 주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자녀를 주지 않는가. 제가 만약에 왜 나한테는 이런 남편을 안 주나, 왜 나한테는 이런 아내를 안 주나, 제가 만약에 아내에 대해서 좀 아내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나 진짜 인생 망쳤어. 내 저 사람 만나가지고 진짜 쟤만 안 만났어도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텐데 왜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럴까. 누구를 욕하는 거죠 지금? 누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아내 지금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면 저 쫓겨나죠. 밥 못 먹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왼쪽 발가락 지금 드세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왜 나한테는 이런 자녀를, 왜 나한테는 저런 아버지를, 저런 딸을,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녀예요. 왜 나는 저런 아버지를, 저런 엄마를 안 주셨을까? 왜 나한테는 그 돈을 안 주셨을까? 왜 나한테 이거를 안 주셨을까?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를 안 주셨을까? 여러분, 내게는 주는데 걔한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다. 누구를 제일 욕하고 있는 겁니까? 부모님을 일단 명예롭지 않게 하는 걸 수 있어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한 누구를?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는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은 최고예요. 이 사람이 돈을 좀 못 벌고 사기를 좀 당해서 어리석어서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면, 그게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받고 싶습니까? 저는 살찐 송아지 받고 싶어요. 저만 꼭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네. 저 진짜 살찐 송아지 받고 싶습니다. 저 막 지금 발가락 막 여러 번 들었다 내렸다 했어요. 정말 많은 살찐 송아지가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 마음의 중심이요, 제 마음의 중심이 그 자격, 나는 저놈이랑 달라라는 그 자격이 내려지는 순간, 나한테는 자격이 없지. 나 같은 걸? 복음의 정신입니다. 나 같은 걸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 저는요 정말 결혼하고 나서 막 볼을 꼬집어 봤어요. 제가 진짜 결혼했는지, 내가 결혼할 수 있었나? 내가? 와이프를 보시면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고? 너무 감사하죠. 외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외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 그 염소 새끼의 오해가 있어요. 첫째 아들이 염소 새끼 갖고 엄청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이제 치유와 회복을 보면 느끼실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찍어주십니다. 얘야,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이 처음에 따질 때 29절에요. 당신의 계속 2인칭을 일부러, 그러니까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아버지라고 표현 안 합니다. 당신이라고 표현하고, 아들도 자기 동생인데 동생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엄청 모욕하고 있는데, 이 모욕하고 있는 첫째 아들 내미를 잘 봤더니 결국 이 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오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분별력을 잃으셨다. 왜? 지금 저런 이상한 애한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고 환대를 해주고 계신다. 이거예요. 나같이 자격 있는 사람한테는 안 해주고.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어쩌면 여기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은혜를 이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은혜라는 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것과 자격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자격이 없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는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 이 자격하고 상응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여기 똑같은 말이 표현됩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보상을 지금 얘기하는데 최고의 보상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로 나눠지냐면, 철이 들었을 때랑 철이 안 들었을 때 보상의 방법과 용도와 이 느낌이 달라요. 철이 안 든 자녀한테는요, 제 월급 다 받아갖고 그걸로 아이패드 사갖고 내 자녀에게 주면요, 우리 아빠 최고 그럴 겁니다. 근데요, 제가 만약에 그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아들한테 딱 줬는데 아들이 철이 들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빨리 갖다 물리세요.
아버지 힘드는 거 다 아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집 돈 없는 거 아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돈 없는 분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철이 들면은 최고의 보상이 뭐가 됩니까? 관계가 돼요. 최고의 보상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받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예요. 그 관계가 인격적이 되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요, 뭐가 살아나냐면 경외감이 살아나요.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죽었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연약한 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원수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치 않았던 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죽었던 자가 육체적으로는 죽을 자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다는데 그 죽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이 예수라는 선물은 도저히 예수라는 선물을 누가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누가 저기 대한민국의 울릉도를 섬으로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와, 이 선물, 안양을 그냥 선물해 줬어. 안양 전체를. 안양에 있는 아파트 말고, 그 정도 사이즈 말고 안양을 다 선물해 줬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이거 어떻게 감당해? 내가 안양 시장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써? 마음대로 이 집 저 집 다른 사람 친구들 다 불러갖고 안양에서 파티하세요. 날마다. 여기 있는 물건 다 쓸 수 있고요. 아파트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입니까? 예수님이? 안양시 하나의 가치예요? 예수님은요, 우주를요,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를 마음만 먹으면 내일도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모레도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만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든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 어마어마한 생명력,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선물이 예수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보상이 그게 되면, 보상이 예수가 되면,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데 그 자기 자신을 준 게 진짜 내 보상이 돼서 그 관계 안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뭐가 회복되냐면요, 경건이 회복됩니다. 경건하라고 안 해도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 안 해도 돼요. 이 예수가 진짜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정말 느껴지고 정말 이게 실제가 돼버리면, 이 회복이 일어나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죽었던 자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지금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 생명력과 연결돼서 관계하기 시작하면 이제 인격적으로 그런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이제 제 안에 입이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이분하고 관계하잖아요. 관계한다는 얘기는 소통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소통해요. 소통하면요, 제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답답한데 이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진짜 꼼짝을 못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제 마음대로 못해요. 가끔은요, 이렇게 상담하거나 얘기할 때는 입 다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근데 네가 얘기하고 너 망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순종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엄청난 그 신비가 내 삶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뭐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냐면, 계속해서 염소 새끼 오해가 계속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고, 또 예수님의 생명력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열려 있게 됐는데,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열려 있게 됐는데, 이게 너무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이 생명력은요, 가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한테 실제잖아요.
말씀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네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우리는 영적인 철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도요, 계속 오해가 되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계속 첫째 아들이 망친 거, 둘째 아들이 망친 거 그걸로 비교하고 있고요. 계속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염소 새끼들이 계속 아른아른거려요. 살찐 송아지가 계속 아른아른거립니다.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지금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기독교인으로 그냥 나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10년이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이 인생 때문에 똑같이 제자리에 2025년 무슨 새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내 눈으로 주님을 보겠다고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이 정말 주님을 이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까지 기다리면서 그때라도 주님을 뵈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나 스스로를 자격 없는 자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복음의 원리잖아요. 이 자격 없는 자는 누구죠?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앞으로 삶에서도 인생의 내 이 프레시 육체적으로도 죽을 거고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였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과 연결해서 나 이제 그분과 연결하면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연결이 안 돼 있고 예수님의 생명력에 대한 진실성이 떨어지니까 경외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아버지가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너와 계속 같이 있었잖아. 근데 이거 자체가 복인 거를 몰라요. 왜 첫째 아들한테 가문의 영광이 첫째 아들한테 다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혼내고 이놈 자식 너 왜 그랬어 하면서 혼내고 아버지한테 빨리 사과드려 이러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아니 이미 나가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미 첫 번째 중재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두 번째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야 이제 와서 막 너 왜 이제 왔어 하면서 혼내면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해가고 했는데 되게 뻘쭘해지는 겁니다. 중재자 역할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한테는 두 몫을 왜 주냐면요. 가문의 영광을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아들이 10명인데 똑같이 다 분배해 주세요. 가문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 이렇게 저희 가평에 살 때 보면은 무슨 28대 공 무슨 파 무슨 파 건물이 하나 딱 있고 한문으로 쫙 써 있고 그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첫째 아들이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거 왜 하는 겁니까? 가문을 살리려고 가문을 더 드높이려고 첫째 아들 이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 의무를 안 하게 됐는가? 자격을 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떤 존재. 이스라엘이 언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상 장사하던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한테 끌려나오지 않았으면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그냥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자격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 생명력이라는 게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아무리 나오는데 경외감이 안 들잖아요. 누가 무슨 얘기하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고 저 사람이 뭔 얘기하는데 뭔 상관이야. 그게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독교의 인권이 최고로 높은지 아세요? 비록 가난하고 장애우고 능력 없고 힘없고 정말 못생기고 돈 없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 내게 말해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내게 말했다면 똑같이 자격 없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그 사람이 말했다면 겸손하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받은 사람이에요. 이 생명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경외라는 거는 없어요. 평생. 여러분 목사가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거 듣는 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 인권이 최고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인격을 다 걸고요. 다 걸어도 예수 그리스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그런 겁니다. 이 예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겠습니까? 더 큰 죄는 없어요. 그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만짓하고 하고 계속 더 했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면서요,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든지 첫째 아들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내게 자격 없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내일도 경외해야 됩니다. 왜 경외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반응하시면 여러분 인생과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비가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믿음과 복음 안에서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바이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